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함께 주셨다라고 본문에는 말씀합니다. 고난이란 것은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 축복과 아울러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할 때에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다지 우리가 고난을 받지를 못합니다. 고난을 달가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고난,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받아야 될 이 고난을 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잘 통과하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은 항상 그 앞에 주를 위한 고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난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그런 징계, 그런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 그것을 그냥 우리는 이 시간에 고난이라 그렇게 단어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대로 살려고 함으로써 당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사는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마찰도 있고 또 자기와의 그런 다툼도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이해하지 못하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외롭게 걸어가는 걸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총칭해서 고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짐에 무엇보다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아울러서 고난을 주셨을까? 구원만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도 그럼 함께 받게 하신 것일까? 피할 수 없는 이런 길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신다면 이 어려움, 자식들의 눈에 눈물 나는 것 누가 원하겠습니까? 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눈물 나는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린 주님의 누굽니까? 주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제자. 뭐라고 했어도 우린 주님을 추종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각 조속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의 제자 삼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주셨지 그냥 구원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 구원을 주셨을 때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같이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 하셨다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주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주님, 그 구원을 주실 때 야 너도 나와 같은 이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유를 굳게 잡읍시다.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필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함으로 고난을 받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이 왜 주신다 했습니까? 우리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하면 다 편안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또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도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고, 또 사업적으로도 뭐 대박 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게 통상적인 우리의 그런 이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뭐 그거는 둘째 치고 말이죠. 예수 믿는 그 자체부터 내가 당장에 예수 믿는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보려면 직장에서 마찰이 있지, 내 속에서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구습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무거운 짐이구나. 옛날에 내가 즐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성경에 보니까 금하고,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니까 이거 여러분 하나하나 자기가 금하려 해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사제도.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상식적으로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해보세요. 집안적으로 소동이 일어나지, 많은 그런 집안에 갈등이 있지. 내 하나만 딱 양보하면 집안이 조용하겠는데 내가 그냥 맘매를 돼가지고 안 한다 하니까 막 이거는 어떻게 마찰 많은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란 것은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무슨 소원 성취하는 걸 하려면은 어떤 고난 정도는 감내해야 되죠. 우리 이 동네는 요즘에 목욕탕이 없잖아요. 이 목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하여튼 여러분 좀 어려움을 겪어야 해요. 겪어야 해.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여러분들 몸을 씻습니까? 세상도 속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어려움은 필시 동방적인 건데, 우리가 이 하늘의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주님이 고난 한 패키지를 준 것에 대해서 이런 그걸 이상스럽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린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그 고난은,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 다시 해서 구원을 잘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에 만난 음식을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 믿음을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금을 단련하던 같은 이런 고난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셋째는 이 세상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계시록 15장에 보면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 건너 언덕 하늘나라. 근데 이 바다는 불이 섞인 바다예요. 이 바다를 걷는 것도 힘든데 이게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냥 불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불이 섞인 바다니 어떻게 이름 건너겠습니까? 근데 그 위에 유리 같은 막이 있어. 그 유리 같은 막을 이제 밟고 저리 밟고 싹 지나가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냥 위험천만이겠습니까? 이걸 두고 계시록 15장에는 세상이라 그렇게 비유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통과한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 세상은 이리 쏙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리 쏙. 즉 우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우는 사자같이, 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하여 두루 찾고 다니고 있는 이 세상임을 또 표현했거든요. 아주 살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에는 이것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렇게 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이런 우리가 통과를 해야 해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 나그네 길 같은 세상이라고요. 나그네 길 같은 세상. 그래서 외롭습니다. 나그네는 외롭고 정말 정처 없고 정말 여러분들 내가 따뜻한 이런 집이 없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세상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절대 홈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거주하는 영주처가 아니에요. 이것은 잠깐 지납니다. 잠깐 지난 이 나그네 같은 길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 길이 광야 같아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사막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짐승들이 많아서 양 같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런 세상이에요. 심지어 이 바닥이 불 같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닷속에 폭 빠진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나간다는 것은 이건 위험천만 같은 세상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복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이게 좋으면 하늘나라가 이런 필요 있을까요? 하늘나라를 소망할까요? 하늘나라를 기대할까요? 여기 안주하며 즐기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고난은 필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만 고난 당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요즘에 젊은이들 직장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뭐 스펙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눈물 나는 그런 고통. 요즘 기성세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청년들은 참 불쌍하다. 우린 그런 스펙도 없이 좋은 직장 다 앉아있어 만년 그냥 철밥통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린 그런 것이 없어도 이런데 이 애들은 그런 스펙을 다 쌓고도 말이지. 나는 영어 한마디 못하고도 돌아왔는데 영어 뭐 아주 달인같이 영어 하면서도 직장 못 돌아.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힘듭니까? 정말 힘든 세상 살고 있어요. 사는 것이 얼마나 이런 고달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은 뭐 직장 하나 구하는 것도, 또 자녀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까? 또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이 얼마나 또 각박합니까?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고난이 여러분들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울증도 생기고 조울증도 생기고, 이번 뭐 독일 연기가 그냥 부기장이 무슨 조금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무고한 사람들 그냥 같이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정신적인 이상, 많은 힘듦이 있어서 그렇다 아닙니까? 이런 곳이 여러분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 하고, 우리가 이런 주신 구원을 잘 이루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고난은 제일 여러분들 첫째로 나타나는 고난의 특징이 일반적이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이다. 특별한 것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딜까?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까? 물론 물 마시기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이는 일반 보편적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는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배가 아파서 죽는 분이 있습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진 분이 있습니까? 심장이 멎칠 것 같습니다. 그럼 돌아가셔야 되죠. 그런데 심장이 그렇게 멎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의 정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일반 보편적인 것을 주셔요. 감당할 만한 것, 견딜 만한 것, 극복할 만한 것, 이길 만한 것을 주시지, 이길지 못할 것, 도무지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면 이것까지 그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사람들도 안 그럽니까? 정신 자기 마음 자세,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해서 병독이고 그런 모든 고난을 이겨요. 아무리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기서 정신줄을 놓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기가 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은 일반적인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고난밖에 없어요. 하지만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좀 숨은 찹니다. 운동도 여러분 땀이 안 흐르면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땀이 조금 적셔야 돼요. 내 몸에 땀이 적셔야 그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운동하라. 한번 운동해 보세요. 한 30분까지는 땀이 안 나도요. 희한하게 한 40분 되면 땀이 살짝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력 운동할 때 여러분들 그냥 자기가 들어서 힘 안 든다 하면 그건 하나마나. 아무리 자기는 그 운동했대도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근육이 좀 텐션이 긴장이 있어야 돼. 아이고 좀 땡긴다야. 좀 뭔가 묵직하다야. 요래 해야 뭐가 됩니까? 이래야 근력 운동이 되는 거예요. 운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당사자는 좀 땡깁니다. 좀 헉헉거립니다. 좀 고달픕니다. 그걸 아이고 고달프니 못하겠다.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까? 먹고 앉아있고 먹고 누워있고 그러면 다 현대병이 걸리죠. 그것을 자기가 이제는 이 정도 어려움이야 감내할 수 있지. 이게 여러분들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일반적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잠시 받습니다. 잠시 받습니다. 시편 30절 5절에 보면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자기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인내의 정도, 우리의 모든 신체의 구조, 우리의 정신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셔요. 그런데 이 참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깐 어려움을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걷는 걸음은 이 고난의 걸음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린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 고고다의 언덕길을 우린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정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잠깐의 어려움 그리고 긴 쉼, 잠깐의 힘듦 그리고 긴 위로, 이런 딱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한다 해가지고 24시간 운동하십니까? 길어야 한 40분, 좀 많이 해도 1시간, 너무 많이 하면 그 운동이 뭐가 됩니까? 독이 됩니다. 독이. 그래서 다 정형외과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이 오십니까? 운동 많이 한 분들, 반대로 운동 안 한 분들, 딱 두 종류예요. 운동 많이 해서 아이고 엘보가 잘못돼가지고 목이 삐끗해서 등이 지금 결이해서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일어서다 아이고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적당하게 운동하게 하신 것 같이 잠깐 고난받게 하시는 이 고난.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렵다 해서 이 어려움이 평생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내가 벗어날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은 치료하시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또 주시겠죠. 또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린 계속 우리가 얼차례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만에 끝나면 얼차례 받을 필요 없는데 한 번 할 때 대충 요령 피우고 적당히 하다가 딱 걸리면 또 해라 그러잖아요. 할 때까지 시키잖아요. 다른 사람 앉아 쉬지만 자기 혼자 계속 하는 거야. 꽤 피운 사람이 지 얕은 게 자기가 당하지.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잠깐인 것을 알고 이기려고 해야 되지, 그 고난을 여러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지 말라고요. 이 고난의 터널이 아무리 여러분들 길다 하더라도 시편 30편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뭐라 하셨습니까? 아무리 그 울음이 저녁 내내 기숙할지라도 울음으로 밤새 지낸다 하더라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아무리 밤이 길어도 아침이 옵니다. 밤이 깁니까? 낮이 깁니까? 낮이 길지 않습니까? 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난을 당해서 그 밤새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고난 끝 기쁨이 온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잠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고난은 경한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같이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 연단하기 위해서 주셨고 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잠깐 통해서 요 성도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늘의 영원한 것을, 하늘에 이 중하고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을 맡길 만한 실력이 될까 안 될까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도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 있나 없나, 봉사할 만한 하나 안 하나 그런 것을 딱 보고 감당할 만한 그런 분에게 주어요. 안 그러면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그냥 무의도식으로 먹고 놀고 지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일, 왕으로서의 제사장 역할, 왕의 신분으로서 제사장 섬김의 이 역할을 영원토록 하는 것이 하늘나라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는 지극히 작은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그 가치적으로 지극히 존귀하기 때문에 보통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실력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샘플로 이렇게 딱딱딱 그 사람 정도를 보지, 여러분들 피 검사할 때 피를 얼마나 뽑습니까? 그냥 대박으로 뽑습니까? 뭐 펌프를 해가지고 온 피를 쫙 다 뽑아가지고 뭐 검사합니까? 샘플 조그마한 이 정도밖에 안 뽑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테스트할 때는 조그마한 거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이 정도 됐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구나. 그거 보면 하나는 열을 난다. 사람이 그렇죠. 바가지가 세면요, 집에 세면 밖에 나오면 셉니다. 밖에 나오면 절대 안 셀 거야. 하나 보는데 못한 사람, 저 사람 딴 데 가면 이 환경이 나빠서 그렇지, 주위 환경이 안 좋았을지 천만의 말씀. 여기서 못한 사람 딴 데 어디 가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게 이런 사람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플로 이렇게 딱 테스트할 때는 조금 테스트해요. 조금 한 분야 이걸 보고 처럼 그것이 경한 것이라고요. 근데 그래서 옳다 인정을 받으면 주신 상급은 중요한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잠시요, 또 영원한 하늘의 상급에 비하면 아주 경한 것인 것을 아세요. 어이구 힘들다. 그게 이런 마음을 생각하세요. 이보다 힘들면 주신 상은 이보다 더 무거운 상을 주시겠구나. 더 큰 상을 주시겠구나. 더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러니 감당할 만한 거 주신 잠깐 견디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잠깐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주위에서 인정하고 그 사람을 다 존귀 여기고 존중이고, 하나님께서 존중인 사람 모든 사람이 존중해서 높이 들려주고, 이 세상은 위인이 없습니다. 영웅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이 어둠에 있는 자식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위인을 찾고 영웅을 찾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빛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다 하고 세워보니 나와 똑같아. 저 사람이다 하고 세워보니 나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실망과 배신감에 젖어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럴 때 이상하다, 이지저지다, 별희한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질서를 바로잡게 하고 그 사람이 많은 이익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고 이 사람이 정말 존경할 만하고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잠깐의 환난, 그 환난은 경한 것이라. 그러나 받는 그 대우, 대접, 상급은 중하고 영원한 것이라. 이것이 환난의 이런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 후 상급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공짜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행함에 그대로 대가를 줘요. 그래서 기독교 이 문화가 있는 나라는 팁 문화입니다. 팁 문화. 다시 해서 짐 하나 들어줬다, 우린 고맙습니다, 또 그 말도 안 하지요. 그런데 하나 들어주면요 반드시 고맙다고 팁을 줍니다. 50센트, 아주 기마의 전부는 1달러. 왜?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한 것은 반드시 상, 못한 것은 반드시 벌. 이게 정확하다고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주님이 그럴 수 있지. 내가 너한테 많은 거 줬잖아, 큰 거 줬잖아, 그런 거 많이 받았으니 고난받는 건 당연해. 우리 물론 당연한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고난조차도, 경한 고난조차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난의 수고의 땀방울을 절대 안 잊어버리시고, 네가 내 때문에 눈물 흘렸네, 네가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네가 다른 사람한테 조롱받았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네가 모든 너 회사에서 지금 왕따 당하고 있구나, 벌써 회사 분위기가 전부 다 손가락은 나를 향한 것 같아. 어제 보니까 다 단합해한다고 들로 산을 갔는데 나는 주일 지킨다고 못 갔거든. 원래 아침에 딱 가니까 막 전부 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본 눈이 막 별 희한한 것이 돌아가지고 영 분위기 조지고 말이지. 이런 분위기야. 그걸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사람인지라 느낌이 없겠습니까? 가시방석 같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주님 보시고 뭐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 너도 걸어야지. 물론 당연하죠. 그걸 보고 주님께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낱낱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상급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상급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세상을 마치고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이제는 맡겨주고 그것을 주고 그 영원토록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칭찬하시고 그리고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요한 것이라 그러죠.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한 대로 주실 때 큰 걸 주십니다. 또 묵은 걸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 때문에 당한 창피, 주님 때문에 당한 모욕, 이것에 대한 주님의 갚아주심의 이 상급이라는 것은 크고 중하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 그 고난의 수고는 주님이 냉수 한 그릇의 수까지 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갚아주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다는 것을, 이것을 이상스럽게 생각지 마세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뒤에 우리 주님의 갚아주시는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은 어떤 것이 고난이었습니까? 일반적인 겁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특별한 건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것이고 잠깐의 것이고 경한 것이고, 그러나 뒤에는 상급이 있는 것이, 이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지불하는 팁이 두둑합니다. 이 한번 이거 읽어볼래? 아, 왜 잠이 안 온다, 야. 이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아이가 아빠가 용돈 주는 것을 여러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막 앉아서 좋아가지고 그냥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 책을 읽어줍니다. 성경책 읽어줘요. 그럼 아이고 잘했다 하고 척 제가 올려서 돈 10만 원 척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그거 안 하겠어요? 아빠가 책이 읽고 싶다, 성경이 듣고 싶다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고난에 대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 것이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럼 어떤 태도가 되어야 할까요? 절대 이상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어려울까, 힘들까, 이상스럽게 생각지 마세요. 주를 따르려면,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보려면, 이 세상을 지나가려면 이는 필시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스럽게 생각해 마세요. 밥 먹으면서 왜 이렇게 씹어야 할까, 이상하다 안 씹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먹지 마세요. 굶어 죽으세요. 이런 필시 자기가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정도의 노동은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자로서 구원을 누리는 이런 생활, 하늘나라 가기 위한 이런 우리로서는 여러분들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상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몸이 아플까? 몸이 있으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마음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죽어 있으면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걸 왜 이런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이 자식들 말 안 듣고, 자식 없으면 그런 고통 없지요? 자식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꼬물작 오지니까 고통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난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첫째, 이상스럽게 생각지 말고, 두 번째는 피하려 하지 말고 절구하십시오. 어차피 걸어가야 할 길이고, 어차피 만나는 고난이라 한다면 피해도, 이 길을 피해도 저 길이 있고, 저 길을 피해도 저기 있고, 부산에서 고난받았다 피해서 서울로 가자.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있다 내 피해서 저 뉴욕으로 가자. 뉴욕에도 있어요. 뉴욕 안 되겠구나, 저 모스크바 가면 있겠구나, 없겠구나. 모스크바로 가보세요. 거기도 역시 고난이 있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외통목이라 한다 하면, 우리 인생사에 이런 고난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일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때가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난 없을 때가 있습니까? 어디 유토피아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늘나라는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한다면, 어차피 내가 고난 받을 거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죽겠다 하고 하면서 그렇게 고난 받지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하세요. 저는 어릴 때 모욕하면 어떻게 힘든지, 어제 유는 목욕하고 난 다음에 먹는 이 찐빵 또 났어. 이거밖에 그냥 낙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막 때리는데 막 야무지게 미시니까 아파가지고 늘 그 기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피할 수 없는 모욕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기면 되잖아요. 따뜻하다. 시원하다. 깔끔하다. 어차피 할 거 즐기란 말이야, 즐기라고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한다면 그 고난을 즐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주를 쫓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주님, 저 십자가 져야지, 제가 져야 할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자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삼가 듣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자기가 긴장하고 자기가 자세도 바라고 자기 정신 집중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피곤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든 생활에 내사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려고 하세요. 이게 적극적이라고요. 그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격적인 그런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은 수비적인 소극적인 자세에서 자기가 방어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상의 수비는 뭐라고요? 그게 공격입니다. 공격 계속 해보세요. 수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그냥 수비만 하고 오세요. 그 사람은 절대 잘해야 비기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린 여러분들 세상에 이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 여기 십자가 있나 저기 십자가 있나. 그래서 선다신 같은 위는 하늘나라에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내가 거기 가기를 거부하겠다.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그만큼 십자가가 자기에는 큰 기쁨이요 큰 즐거움이랄까 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노라. 우리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 한다면 여러분들 즐기시고 오히려 더 그것을 여러분 즐거워하도록 찾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제일 된 덕은 편안히 믿으려 하는 것.